예레미야서 7장 말씀 10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을 향하여 피난하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 외치게 하셨습니다. 피난하라, 도망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면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피하라. 그래서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피해야 되고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삶의 그런 원리와 그리고 삶의 기초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정직하고 공의롭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공부를 하여서 앞으로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 인생의 목적을 둘 때에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말씀으로 피한 자, 그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전하다. 왜 그러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피난하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나요?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고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가 살아왔던 인생을 부모가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냥 눈에 훤히 보이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건네줘도 자녀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요? 잔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잔소리한다고 받습니다. 잔소리한다. 그러니 그런 모습이 마음이 완고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자녀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요. 실컷 고생하고 그때 엄마 말씀 들을 걸, 그때 아버지 말씀 들을 걸, 그때 선생님 말씀 들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그때는 후회해도요 소용이 없는 그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영생복락을
주님과 함께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을 선언하라고 하셨느냐면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집 문은 어디냐 하면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라고 했느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제사와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무엇이냐? 5절과 6절을 보면요, 바른 길과 바른 행위가 뭔지를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거인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묵도록 준 땅에니라. 아멘. 그러니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한다라는 그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이웃들 사이에서 무엇을 행해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정의보다는 무엇이 앞서는 세상이 되었느냐 하면 수단과 방법이 앞선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얍삭 빠른 사람들이 돈 버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면 돈 벌기 힘든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낼 거 다 내고 이것저것 다 봐주고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혜택과 그냥 이런 것들 다 받아내기 위해서 머리를 짜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그 삶이요, 정의롭지 않은 삶이다라고 하면 그 예배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히 하는 행위는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이 죄를 이 제물이 대신하여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제물이 희생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제사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하나님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망각하고 하나님께 양 잡고 쏟아부으면 만사 오케이 복 받는다 라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가지고요. 열심히 행위는 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와 내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하게 행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제사 드리는 제사의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요. 충격적인 선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금과 은과 나무와 벽돌로 지은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개념을요, 제가 계속하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나오면서 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그 대리석이요, 그 석양에 비춰가지고 그냥 황금빛으로 변한 그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 참 하나님의 성전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전은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이 임하여서 몸된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옆이 이제 아버지가 개척하셨을 때요, 예배당이었는데, 그러니까 건물 반쪽을 쪼개가지고 반쪽은 예배당, 반쪽은 살림집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 강대상에다가 빨간색 카펫을 이렇게 했습니다. 빨간색 카펫을 이렇게 탁 이렇게 덮어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을 무슨 하나님 지금 만나러 가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신발 벗고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데요.
이 건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하는 그런 이 가르침은 완전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왜 그러냐?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과도한 헌신을 끌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패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타락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꼭 건물을 엄청나게 건축합니다. 중세 카톨릭이요, 타락했을 때 그 지금 바티칸 시티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한 그 건축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고 그리고 연옥이라는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당신이 열심히 헌금을 하면 그러면 연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당신 부모가 연옥으로 올라가고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요. 그러니 성전 헌금함에 동전 소리가 짤랑할 때 당신 부모님은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과도한 헌신을 끌어내려고. 건물이 성전이 되면 그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물을요,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의 모임 장소,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이고 말씀 듣는 곳이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면 그것도 또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해서 무리하게 빚을 져서 그래서 건축하고 그것 때문에 막대한 그런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모임 자체가 성전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서 무당 종교가 있습니다. 무당 종교. 이 무당은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하지 않죠. 그저 복채만 많이 가져오면 기륭화복을 자기 어떻게 뒤바꿔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살풀이 굿을 한번 하자고 그러면서 굿 한번 하는데 1억만 가져오면 내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살을 그냥 끊어주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굿하는 무당이 당신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말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건 신경도 안 씁니다. 어떻게 살든지 그냥 돈만 많이 가져오면 장땡인 거예요. 무당이 그렇습니다. 무당 종교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돼야죠.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예배당 문턱만 넘어갔다 왔다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있는데 날마다 보면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셔도요, 계속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달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인생을 달마다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로마서 읽어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데서는 예레미야서 7장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읽죠. 선지서 자체를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에 무지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한마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이 와서 그래서 조금만 미혹하면요 홀라당 넘어갑니다. 근데 이단도요 보면은 저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 장막성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막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장막성전. 장막성전도 결국 어디에 있어요? 누가 장막성전이에요? 우리가 장막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성전이 우리지요. 과천에 있는 것도요. 그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 건물을 성전으로 말하는 것은 다 사입이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데도 이 유대인들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익한 거짓말. 그러니 행위가 어떤지 상관없이 와가지고 양 잡고 소 잡고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무당 신앙을 가르치는 그 거짓말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의지한다는 것. 그러니 그런 신학 안에서는요, 회개함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도전과 그리고 삶의 그러한 훈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로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 우린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은요. 6일 동안은 내 방식대로 살다가 7일째 되는 주일날만 하루 교회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거기서 내적인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선언하잖아요. 나는 죽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내 성정으로는 사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얼마나 딱 부러지는 사람이고 결단력이 강하고 저돌적인 사람인지, 그래서 처음 1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가면서 거기서 동행했던 마가가 중간에 도망칩니다. 도망치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바나바가 그 마가가 족한 거예요. 생질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자 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요,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스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들이받아요. 안 됩니다. 도망친 놈은 왜 데리고 갑니까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부딪힌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나중에 후에 보면 그가 복음을 증거하며 같이 다닐 때 누구랑 동행했냐면, 안 데리고 가겠다고, 저놈이랑 같이 가면 나는 당신하고 같이 안 하겠다고 했던 그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다녀요. 그러니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작업. 날마다 죽고 내 안에서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요, 날마다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이게 이래도 못 산가라는 그 갈등이요, 계속 일어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갓난 아기가요, 걸음마 할 때, 그 석가모니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만세 그러면서 뻘떡 일어서서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갓난아이가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넘어지고 하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요, 넘어지면서 어느새 걷고, 또 걷다가도 어느새 뛰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급성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인 회심을 하였지만,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그의 전 생애에 거쳐서 순차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런 무당 종교, 무당 신앙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을 지적받지 않기 때문이죠. 또 특히 현대사회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일이나 직업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런 종교 활동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러니 이런 무당신앙을 버리고 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예레미야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실로처럼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실로가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가 처음 장막을 치고 거기서 법궤를 놓고 그리고 언약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첫 수도가 실로입니다. 근데 그 실로가 홈리와 비느하스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요, 전쟁에서 계속 지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메고 블레셋으로 전쟁터에 가져갔어요.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를 메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실로는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하나님은 쳐서 그래서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치시겠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래서 안심된다.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전이 있고 거기서 제사가 계속 이루어지니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쳐들어올 수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니신 거죠. 너희가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쳐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에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1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간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3번 나옵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선지자의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 악한 소돔성을 빨리 멸망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죠. 하나님,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다 줄여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기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 소돔성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았는데, 그래도 거기에 있는 의인 한 사람,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다가도 심판을 미루십니다. 미루세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이 임박한 진노에 대한 심판을 미루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 노릇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이며 분노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실 뿐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나는 어떡하지 하다가도 누굴 바라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이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 진노를 다 대신 지시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런 우리가 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심판하는 이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를 모르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뭐 그러다가 끝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지자의 눈을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통해서 3번씩 반복하고 있는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성전은 바로 내가 성전이었구나. 성전 청소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텐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 사랑이 충만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기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손님을 초대했는데 집이 그냥 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신방을 자주 갔거든요. 자주 가면은 가는 집마다요, 집들이 다 깨끗해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방 받아서 청소했다고. 신방 받아서 대청소했다고. 그래서 저 인천의 숭의교회 그 이호문 감독님은 신방을 가시면요, 그 감독님은 좀 성격이 괴팍하셔가지고요, 농장문까지 다 열어오시고 서랍까지 열어오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그냥 농장 위까지 다 청소를 한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도 청소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여전히 더러운 것이 드글드글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소멸하는 불, 심판하시는 불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로 깨끗하게 이렇게 태워서 소독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도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신 거룩한 예배의 삶. 오늘 제가 미장원 가지고 머리를 말았어요. 요즘 머리를 말았는데 미장원 이 원장님이 저랑 동갑인데요. 이렇게 조근조근 말을 자주 하는데 저보고 기업도시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교회 묻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단구동 서남목지역에 거기 또 멀다고 안 간대요. 그런데 그 미용실 위에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안 가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자기 미용실에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왔는데 말하는 게 너무 세상 사람 같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벌써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면 예.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말, 삶, 행동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10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